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예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쉼을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2월 15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출발한 날은 6월절, 즉 1월 15일이고 지금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식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거기서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며칠은 참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틀리게 배고픈 거는 2, 3일 정도는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은 참을 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자 이들에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처음서부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 가운데 이제는 더 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더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돼 있었고 자유는 없었으나 먹을 것은 마음대로 실컷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등 따슬고 배부른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너무 고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향수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막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지금과 보다는 더 훨씬 덜 고생스럽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건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다고 꼭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됐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프고 갈증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을 아무리 그것을 했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내 욕구, 본성적인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간은 반드시 원성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현실적으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구원의 노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 목적과 목표지, 목적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고픈 것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절제하고 어느 정도 금욕적인 면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금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대로 이끌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우리 현실생활에 필요해서 공급받는 그 하나님에다만 초점을 주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나오는 모든 욕구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배고픈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며 오히려 그 전에 애굽 생활이 그리웠다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현실 생활에만 두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기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욕구들을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런 훈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와 목표가 어딘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고 살아서 비록 현실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